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죠. 많이 배운 사람의 어떤 역할도, 또 어느 지역의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태초의 모습들의 그 본능적인 모습들이 늘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또 간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즐겁고 재미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과 재미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재미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소소한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오늘 하루도 버틸 힘이 되어지고 또 내일 하루를 바라보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그 변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슬픔을 또 갖게 되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또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노력과 운이 닿아서 내가 원하고 있는 그 행복 그리고 그 재미를 찾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를 그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복의 정의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재미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조건 그걸 손에 넣어야 행복하다, 그걸 손에 넣어야 재미있다, 그런 사실 속에 우리는 그냥 대충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과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행복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정말 그 빈민층에서 그 더운 날 에어컨 바람 하나 없이 그 땀을 흘려가면서 지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또 그 빈민층 가운데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의미있고 성취감 있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조건을 들어서 바라보지만 실제로 그것과는 다른 그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좀 힘들지만 서로의 삶을 격려하면서 나눌 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또 그것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좀 단순하게 설명하면 경제와 건강에서 큰 어려움 겪지 않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게 행복한 삶의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근사한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근사한 답은 우리에게서도 답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정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부러울 거 없는 삶에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견디기 힘든 권태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권태가 우리를 위협하고 경계의 선상으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피 흘림의 가치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어떤 삶의 속에서, 즐거움 없는 삶의 속에서 우리는 평범한 삶을 견디고 있지만 실제로 그 화려한 인생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린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일에 쫓겨서 권태와 실망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으나 곧 그런 사태 안에 휩쓸리게 된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주님 앞에서 울고 넘어지고 또한 소리치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행복과 재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삶에는 행복과 재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 재미와는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한번 말하면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을 직면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삶의 궁극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대껴지는 그런 삶의 문제인지, 요즘 이 시대의 모든 교육의 방향은 그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닥쳐진 그 고난과 슬픔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직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닥쳐지는 것은 고난과 슬픔이 조금씩 그 내용과 분량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고난과 슬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 시다르타가 왜 왕자의 신분을 포기했을까? 왜 아시스의 프란체스코가 아버지의 큰 유산을 포기하고 탁발 수도에서 시작했을까? 왜 수많은 출가 수도자들이 그 일반적이고 행복한 보장된 그 삶의 자리를 왜 박차고 나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나 시다르타나 출가 수도자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차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그 일상을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내가 숨을 쉬는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일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여러분 행복과 재미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최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스스로 고난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허상을 조금씩 우리는 벗어내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그런 길을 수행하듯이 살면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점점 분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이 천금처럼 여기는 시간을 내서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과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이 말하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마르바더니 예배를 가리켜서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왜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왜 한참 일할 시간에, 또 한참 쉬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쪼개서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 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방향성과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BC 6세기 유대의 바벨론 유수 상황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얘기하면 그들은 성골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자처하던 유대 백성들이 정말 쫄딱 망한 사건입니다. 항상 자존심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자부심 하나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망한 사건입니다. 비슷한 일을 AD 70년에 다시 겪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는 홀로코스트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그 유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첫 재앙인 바벨론 유수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하나님 신앙이 더 한 단계 깊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성찰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한번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어 일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마도 그 첫 재앙인 바벨론 유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신앙의 본과 하나님 신앙에 접근, 그 삶의 어떤 가치를 찾는 어떤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은 두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안전을 책임을 지지 않는 신이 어디 있으며 바벨론 제국의 폭력을 막아내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전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실패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던져둘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그거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한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익명의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유대 백성이 죄악을 행하였기에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유대 백성이 죄악을 행하였기에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대답은 그렇습니다. 2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이 불만을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스스로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절망의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그 절망의 자리, 그 슬픈 자리를 이제 이겨내고 이제 평범한 자리에 왔을 때는
그때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절망을 추억처럼,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나를 밀어넣었지만 지금껏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내게 다가오셨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죄악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나는 있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지금 그 절망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을까, 저는 약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본 강점기에 자이나 타이로 일본에 건너간 교포들이 참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일에 누명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억지로 잡혀와서 소수민족인 디아스포라로 살던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는 것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위로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공부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선 6절에서 자기가 처한 실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제국을 비판하다가 체포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당국에 의해서 신문받고 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데에는 동족 유대인의 고발도 한몫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들을 신고하고 밀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선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결박당한 채 등에 몽둥이 찜질을 당했고 수염이 뽑혔고 심한 모욕적 언사를 들었었고 곁에 선 사람들은 침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사야를 동정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자비한 고문을 일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 고문을 받는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건 나는 떳떳하게 그 고난을 받겠다는 것이죠. 불의한 권력 앞에서 뭔가 저항하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디미트리 보니포 목사가 히틀러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가 쓴 편지가 나중에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저항과 복종입니다. 보니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 신학자인 베트게가 책을 편집했어요. 그 제목에 보니포의 신학세상이 잘 녹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는 저항했고 하나님 앞에는 복종했다. 그의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악한 세력에게는 저항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저항으로 버텨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저항하는 것, 그건 능사가 아니죠. 바울 같은 이는 로마의 지방 정권에 복종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보다는 악한 질서가 그리스도인에게 더 낫다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모욕당하면서 전혀 저항하지 않았던 이사야도 아마 같은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사야의 깊은 생각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발언에 따르면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문 자체에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칠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고문이 내 살을 찢는 그 고문의 순간에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고문으로 나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그 고문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로부터 빼앗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문이 잔혹한지 아십니까? 특히 그 시대의 그 고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감과 그리고 몸으로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정말 우리 범인으로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문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약간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참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부당한 일을 왜 당했는지를 갖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손해를 보면 분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가 자기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단단하게 무장시킨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억울하다고 자기를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하나님 그분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사야가 고문에 시달려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가지고 기자회견을 요청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실제로 이런 고백이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난 이후에 벌어진 고백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현재 지금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거죠. 그 고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한여름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 부채 하나만 들고 쪽방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지내는 독거노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국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행복할 수 없고 재미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니 나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기분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 민족의 운명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이제는 잃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멀고 먼 바벨론까지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나의 고국으로 돌아갈 길은 아주 막막해졌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동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그려지실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유대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부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온갖 수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을 싫어할까요?
미국 사람. 그런데 꼭 우리가 일본을 지칭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라는 지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본의 그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선조로부터 우리들의 어른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당했던 수모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이죠. 나라 잃은 다 겪는 것입니다. 그 고통 다 경험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좀 살지 못하는 제2, 3세기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의 아픔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그 현실을 완전히 비관한 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그는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말인데 그 말뜻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신다니 여러분 그게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일까?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야겠지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머리가 더 좋다거나 행실이 더 바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여기신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한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논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서라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 민족에게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문당하는 이사야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왕국에서 왕자의 아내를 공개 모집합니다. 일주일 동안 콘테스트가 벌어집니다. 전국에서 많은 처녀가 왕궁에 초청되어 왔어요. 가문이 좋은 집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모도 뛰어났고 학벌도 최상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또 우리 가문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고 내가 얼마나 교양이 뛰어난지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더 다르게 수준에 좀 처지는 여성이 보입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고 학벌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모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인 여성들은 모두 이 여성을 오지 못한 곳에 온 것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미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특별한 인연으로 왕자와 미래를 약속했기에
무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왕자와 미래를 비밀스럽게 약속한 것처럼 바벨론 유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낄 줄 아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자신들의 처한 그 상황, 그 신세만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놓여진 형편만 바라보고 왜 그럴까 그렇게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거나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제압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고 가나안 지역의 농경신 바알에게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치우쳐서 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구는요, 그 행복을 당장 배부르고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가난하고 의로운 삶을 당당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대민족은 잠깐 귀를 기울이는 듯하다가 다시 다른 마음이 생겼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죠.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께서 살해드린 공의 재판장에서 당한 모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벌어진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께서는 종교법정과 정치법정에서 똑같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운명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평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본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너무 종교적인 표현이라서 느끼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유가족도 죽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그 순간을 우리는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유용무용으로 삶의 유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십자가에 처형당했거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움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 자신의 운명으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